그리스도 안에서 동그란 것을 네모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모를 동그랗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진 달란트, 이것을 획일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폼으로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전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동그란 것을 장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네모난 것을 장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네모난 것을 동그랗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게 종교가 돼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동그랗게 만들었으면 굴리면 어떡하겠어요? 엄청나게 잘 굴려가겠죠. 동그란 거니까. 근데 네모난 것을 똑같이 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굴러가겠죠. 네모난 것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네모난 것을 가지고 쌓아야 되겠죠. 엄청나게 쌓을 수 있겠죠. 동그란 것으로 쌓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달란트, 이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품을 주고 혹은 우리에게 어떤 그 기질을 주고 어떤 달란트를 준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나 혹은 네모, 세모 안에 동그란 것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겠죠. 세모난 것 안에다가 동그란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렵단 말이죠. 찌그러져야 되죠. 그런데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모가 엄청나게 크면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동그란 것도 별 모양도 혹은 네모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세모가 혹은 동그라미가 엄청나게 크면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큰 그릇으로 다 담을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믿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보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누구를요? 원하는 자를. 누가 원하는 자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쓰신다. 누구를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이유가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관심이 안 맞고 눈이 안 맞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이거잖아요. 전도도 하며. 그죠? 그리고 세상을 살려라.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세상에 참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운동을 해라. 뭘 줬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답을 내셔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두 문제 끝났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또 답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No problem.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 다.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나,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도운동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직 꾼이 아니다, 나는 아직 전도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애초에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아버지의 모든 농토와 아버지의 모든 전답을 다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로 불러버렸는데, 그죠?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지. 그죠? 관심이 없는 거지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되게 돼 있는 거죠. 관심과 눈을 거기에다 맞추면.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믿으시오. 사실이잖아요. 제가 지금 교회 갔는데 새벽에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요 한 분이 막 아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 말씀.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계속 아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오셨나. 이게 이제 그 원래는 그 아바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빠요 아버지다. 그래서 뭐라고요? 걱정할 것 없다. Don't worry.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것 없다. 왜요? 그래서 이걸 맡겨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이래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뭐 영적인 문제 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것 없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다. 제가 이걸 이번 주에 쓴 거죠.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주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It's okay.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사람과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 갖고 해서는 안 될 텐데 저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 할 거 없습니다. It's okay. 괜찮다. 해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모라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기를 네모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기를 말을 못하고 어눌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혹은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 답이 있느냐 없느냐죠. 말을 잘 못해도 그릇이
엄청나게 크면은요 고개만 끄덕거리면 되거든.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다 담을 수 있죠. 내가 세모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릇의 문제, 그죠? 보고 그 그릇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역사하신다.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지금도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 이 답이에요. 왜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 안에 내가 있다.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에서 It is finished. 내가 끝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성경에 성경 원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 눈이 거기에 안 맞춰져 있어서, 내 관심이 거기에 없어서, 내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내가 믿음이 아니라 염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걱정 가운데 있고, 그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노력하지 않아서 이래 생각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심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냐?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비밀을 내가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났어? 라고 얘기할 때 저는요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 교회에 가서 많은 기도 속에서 방언을 체험하고 혹은 어떤 입신으로 들어가고 혹은 돈을 막 응답을 막 계속 받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걸 아는 거죠. 그 길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본성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요. 왜 모르게 됐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 죄 아래 묶여서 지옥 배경을 갖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 올무에 묶여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 그 함정에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 그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권력자도 안 된다. 지식으로도 안 된다. 많은 경제로도 될 수가 없다. 길은 오직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깨버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되어진다. 이걸로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답을 주신 겁니다. 이 답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뭐 때문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선행과 혹은 도덕과 열심과 이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내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진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아래 놓였다고요. 지옥 배경 아래.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서 잘 산다, 잘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는데 문제 없다?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죠. 왜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옥 배경 아래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걸 내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권세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세우신 거고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단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리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더러운 귀신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내가 가는 곳에 나의 현장에 우리 가정의 죄와 사망의 법은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지옥 배경은 떠나갈지어다. 이게요. 그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나를 쓰시는데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요.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뭐 때문에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연인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돼야 동그라미든 세모든 네모든 내 성격이 어떻든 내가 말을 잘하든 내가 말을 못하든 혹은 내가 크게 태어났든 적게 태어났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누리지 못하도록 내가 주인 되도록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 내 한계, 내 지식, 내 실력, 내 능력 여기에 딱 잡히도록 속이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물질이 힘이고 능력이라고 속는 거죠. 우리가 돈이 실력인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그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속인단 말이죠. 사단은 속이는 거죠. 그 만모니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창세기 11장 성공주의,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 기준에 의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미 성공자다.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계속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법에 묶여 있는 겁니다. 세상 규례에 묶여 있는 거죠. 세상 기준에 묶여 있는 겁니다. 정치. 그리고 당시에 이 경제, 빌립보 지역에 그 귀신들에서 점치는 이 귀신에 점치는 자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변화되니까 그 여기 주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 끊어진 걸 알고 이 바울을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리잖아요. 경제 문제. 문화. 이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실제로 따지면 이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결론, 그리고 24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밀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 삶이 들어가는 것, 영혼의 응답 현장, 그리고 237 나라. 이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거든요. 이미.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을 누리도록 나를 세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만났다. 그렇다면 하나님 누리면 되죠. 하나님 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림 속에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부르신 겁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도록 돕고 하나님 누리도록 돕고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누려라. 하나님 누리냐? 사람 살려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까?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전부 사단에 묶여 있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가운데 잡혀 있고,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육신의 문제에 잡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과 내세 문제에 잡혀요. 후대에게 똑같이 이 유산을 남겨줄 수밖에 없는 불신 상태에 잡혀 있단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고통당하는 삶의 모습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리면 되고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 누리면 되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는 이 권세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래서 제자의 축복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살리도록 하나님 주신 겁니다. 많은 것을 몰라서 우리가 현장에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거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바라보는 그곳, 그리고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꾼은 모든 것이 농사로 보이는 거, 낚시꾼은 모든 것이 낚시로 보이고, 나무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나무로 보이고, 나무를 캐는 사람은 전부 나물로 보여.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잡초인 것은 그의 장점이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장점이 발견되면 뭘로 쓰임 받는 겁니까? 약초로 쓰임 받는 겁니다. 나는 질경이가 약초인 줄 몰랐어요. 길가에 숱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쌈 싸먹는지도 몰랐어. 그걸로 쌈도 싸먹더라고. 칡나무, 우리 칡잎 어려서 그거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그 산에 가가지고 그 딸기 따가지고 딸기 이렇게 싸는 정도로 있었지. 근데 요즘에 보면은 칡넝쿨 마지막에 그 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약도 하고 그 이파리 가지고 쌈도 싸먹고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나의 최고의 장점으로, 달란트로 보여질 때에 잡초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잡초라고 속고 있는 거죠. 마귀의 역사예요. 왜요? 눈이 하나님 보게 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가장 가까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 축복을 주셨는데,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영적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마음 생각이 병든 사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전도자의 눈으로, 전도자의 관심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전도자의 관심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영적 우인 질병 가운데 시달린 사람,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계속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당하고, 마음 생각이 병든 가운데 병든 사람, 요즘에 우울증 혹은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계속 분노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 육신의 질병 시달리는 사람, 이 사람 보라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농사지을 밭이요. 여기가 바로 낚시터. 그럼 좀 이상하지만 생명 살려야 되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에요. 여기에 눈을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역사하신단 말이죠.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줄 수 있는 답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문제에, 세상의 이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시달리는데 여기에 분명한 답도 있고, 그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 권세의 비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전도자의 관심으로 한 주간 현장에서 정말로 가장 가까이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도자로서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용납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자녀된
그 능력과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눈으로, 전도자의 관심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해답을 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